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잘 증거받습니다. 사실 욥은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기록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가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말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기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1절 말씀에 더해서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욥처럼 그렇게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재물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준 그 축복, 그 재물의 축복을 한번 거두어가고 보십시오. 거두어가고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혹독하시죠. 한순간에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사탄이 그 자녀들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사탄에게 허락하죠. 마침내 그 자녀들도 한순간에 연거푸 들려주는 소식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온 것이니까, 환난이 온 것이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그러면서 친구들마저도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19장의 말씀에 읽어가시면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낯선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모두에게 낯선 얘기가 됐습니다. 낯선 그 표현은 외톨이, 홀로 남겨진, 이방인, 어떤 사람에게서도 지지받거나 격려받지 못한 채, 아니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니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함께 숨결을 같이 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무거운 고통들, 절망의 무거운 짐들, 그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거운 짐들, 그거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가 말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봤어요? 누구를 찾아가 봤어요? 어디를 의지해 봤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했더니 도리어 그게 화가 돼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껏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네 죄 때문이지, 그렇게 결론이 항상 나는 거예요. 욥은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정말 소중한 친구, 깨박이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렇고 이런 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하고 또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결론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로.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욥이 지금 그런 심정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23절 24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봐야 의미가 없고 답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답답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것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 23절 24절. 나의 말,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나의 말, 이것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욥의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은 자연인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오늘날도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내가 지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는 모르지만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만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을 내가 도무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명예,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절망, 그 원통,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참지 못하여서 그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돌파구를 열고 도리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서 그 화를 이렇게 드러내요. 형제를 상하게 하고 이웃을,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상하게, 자식마저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혈육을 가지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욥기의 말씀에 그 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욥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욥은 그런 절망, 그런 억울함, 그런 고통, 그런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 고통과 그 절망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이 아픔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와 그 긍휼이 한량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모습이에요. 또 하나,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욥으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욥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주신 은사, 주신 직분,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절망이 내게 다가왔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내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희망, 살아있다는 나의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고통, 그 절망, 그 아픔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로 이끄시고, 그렇게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알기에, 욥이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 알기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내 삶 전체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아무도 내 고통을 헤아려 주지 못해, 헤아려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건지, 왜 이런 절망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의 자리에 내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대속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나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에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만한 그런 죄로 인한 것이면,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한량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힘입는, 그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어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통,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든 영혼의 진통이든 가정이든 일터의 사고,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가? 욥이 고백하고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나의 심장 폐부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이 마침내 그 나의 구원자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땅 위에 서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들어줄 자가 없고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모든 그것이 형통이든지 혹시는 그것이 무슨 고난이든지 나와 늘 동행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까? 욥 자신의 굳은 의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할렐루야. 뒤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26절 말씀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26절,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믿음.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살같이 뭉그러져서 그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살같이 뭉그러져서 내 살이 질크러지는, 즉 다시 말하면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후에 무엇을 보리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두 눈을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그러나 젖먹튀까지 다 빠지고 말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 육체의 밖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나의 인내심으로 말한다면 이미 나는 바닥난 사람이에요. 나의 인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욥을 향한 하나님의 견인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원자의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사랑,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를 이끄심으로 마침내 이 육체가 뭉클어지고 질그러진 후에 뵙게 되어져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마침내 그들을 승리하는 삶의 저로 나아갔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바로 믿음적인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고난을 이겼나? 어떻게 절망을 이겼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말해봤자 소용없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 그런 고통, 그 절망을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나? 딱 하나,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구속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아멘이신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없는 자예요. 욥이 고백한 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 육체가 뭉클어진, 설클어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곧 이미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것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동사의 시제가 미래,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나중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요, 지금 나의 구속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요, 욥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송이, 두 송이, 12송이까지 그린 해바라기 그림으로 알려질 화가입니다. 구두 한 켤레, 낡고 낡은 구두 한 켤레입니다. 인생이 담겨, 삶이 담겨 있는. 또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누구 작품일까요? 많이 보셨죠?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죽은 후에 그 작품 세계가 더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1890년 7월 그가 자기의 동생인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한마디 남겨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란 살아있는 그 자체다. 무슨 말일까요? 삶이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삶이 고통이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왜? 그 고통 너머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삶이 고통이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고통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주의 얼굴을 배우는 부활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 개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할 그 고난을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어요. 욥은 죄인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가 자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랑이래.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이르시되, 여러분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 탄식, 주님께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아버지께 대해서 낯선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아버지 나를 모르신 척 하니? 왜 아버지 아들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이 되셨던 까닭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쳐야 할 자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의 조롱, 내가 감당하다 멸시, 하나님께 대해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낯선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로, 화평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 대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표한 그 예언의 그 예표의 완성 성취로 주님께서 외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를 위하여 외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욥의 고통과 절망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자가 되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외칠 수만 그 외침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결론 42장의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에 가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 주를 배웁니다 라는 그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면 아람어로 쓰여진 단어인데 그 뜻은 주님, 이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외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서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을 뵙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만져주시고 가슴과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 나아갈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